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우리 85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이 10장 내용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항에 지난주에 그 사항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고, 그 성경 본문들을 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항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근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사항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사항의 이야기에 한마디로 요약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만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거냐면, 오직 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심의 이야기의 마지막 중요한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그전 시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만 몇 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몇 성경 구절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22절 앞에 21절 또 23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 자,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주시는 이 히브리서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아주 중요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읽고 신약은 구약으로 읽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성서를 해석하는 해석학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려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봐라.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그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아주 잘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의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당연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늘 보좌로 나아감에 있어서 뭐가 부족함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4절과 5절 말씀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이 그 뒤에 따라 붙으면서 여러 논쟁도 있어요. 이게 자,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도 그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아주 매우 엄중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맛보고도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 6절에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논쟁을 배우는 그런 신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도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바울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이 6절의 이야기하고 이 맥락이 같은 의미도 바울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다. 그러면 성도로서 신앙의 그 깊이를 이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는데 과연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자꾸 어떤 논쟁적인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얘기를 이것만 붙잡고 이제 한참 토론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라. 타락할 수 있다. 단적인 이 9절에 6절에 예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가룟유다인 거예요. 가룟유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 이제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선생이 좀 부족했네. 아니 선생이 좀 완전한 선생이 아니었네. 아니 12명 고작 이 12명의 제자를 만드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타락하다니, 그럼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한 명도 타락하지 않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뭐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명인데 이 12명을 고작 12명을 굳이 우리가 아주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 12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놈을 타락하게 내버려 두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복잡한 논쟁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돼요. 자, 이제 이러한 논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저랑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으면 하는 관점만 우리가 취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만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아요.
그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거를 그대로 냅둬요.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어 떡을 씹을 자가 나를 팔 자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아니 안다면 당신을 팔 자가 그 중에 누군지도 알고 그놈이 가룟 유다라는 하는 것도 안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이걸 꽈서 비꼬듯 꽈서 괜히 한번 태클을 걸어보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이것에 대해서 방조했다. 여러분, 이 방조죄가 있죠. 방조하는 것은 형법상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방조죄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누가 팔지도 알면 그놈을, 선생이라면, 야 이놈아, 네가 오늘 나를 팔려고 하지, 너 대제사장 사내들인 그놈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 팔겠다고 너 돈 받았지? 하고서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쳐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놈을 단단하게 야단쳐가지고, 제자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좋은 선생님이지, 이놈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왜 선생님 예수님은 냅두냐 이 말이에요. 방조 아니에요, 방조?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파생되면서 이제 이상한 이제 교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실제로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음 문장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6절까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이어진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여 명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도 거의 10배에 달하는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거든요. 그 많은 제자들이 12명의 그 사도 말고도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렸냐 하면 지금 64절 6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자,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고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 중간쯤에 있었던 이 기록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자가 누군지도 알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자기를 팔 자가 저 가룟 유다 저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진작부터 야 유다야, 네가 날 팔 생각을 너가 먹게 되고 그런 마음을 자꾸 너가 가질 가능성이 있어. 너 그럴 놈이야. 조심해. 너 그거 경계하고 너 그거 이겨나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야단치고 바른 길로 이 유다를 바로 잡아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이 유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좋은 선생님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유다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면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방조하시는 가운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만약에 유다가 없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이야기까지 가냐 하면 유다 역할론, 가룟 유다 역할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팔아먹을 역할을 한 게 가룟 유다였기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했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그러면 결국은 유다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구원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유다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역할을 했을 거다. 그러니 유다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유다 역할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 끝에 어쩌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지만 유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가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거든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그냥 이 이야기를 하면 듣고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복음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경이라고 해서 신약성경을 27권으로 정경을 만들어 이것이 정통한 성경 경전 신약성경이라고 27권을 교회 역사 가운데 정함으로 우리가 27권을 성경으로 지금 받고 있지만 이 정경 외에 이것 외에 여러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도 부르고 그 외경에 또 그 다음 단계에 이를 만한 것들을 위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처럼 취급되어지는 여러 문서들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처럼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복음서가 있고요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도마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도마복음서가 훗날 나중에 발견되어지고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서신서만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신학교에서는 이런 문서들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이들은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어줍지 않게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로 가룟 유다의 역할론처럼 이렇게 막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하면 교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얘기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 대단한 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우리가 오직 이 기록되어져 성경 안에 이 27권 정경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 외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신학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약간만 틀어가면, 약간만 곁길로 가면 이상하게 딴 길로 가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논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자가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도 안다면, 아니 선생이라면 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유다야 너 잘못됐어, 너 오늘 밤 나를 팔려고 하지,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따끔히 야단치고 잘못됨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그래야 선생님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심지어 그 구절조차도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을 결국은 방조할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들랑,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셔야 되고, 그거 마음에 담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때 이 마귀의 이 담아준 생각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의 그 행위 자체들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예수님은 어찌 가만히 계시나?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을 모르셨겠어요? 하나님 주무실 때 그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딴 데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딴 데 가서 뭐 딴 일 하시느라고 그 순간을 놓치셔가지고 하와가 그거 따먹은 거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가 따먹을 때, 하와야 먹으면 죽어 하고 하나님이 왜 외치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까지 하고 난 다음 또 여러분들 또 혼란에 빠지셔가지고, 진짜 왜 그랬지?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와가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라 또 쳐가지고, 하와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하고,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막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타락하게끔 하나님 내버려 두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면,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그 강의를 쭉 앞에서 이미 쭉 다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바 된 우리에게는 그 스스로가 존엄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유까지도, 이 거역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100%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면, 그건 이제 사람의 존엄이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프로그래밍된 로봇에 불과한 거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자유의지 하니까 이게 쉬운 듯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심으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러는 에이 그거 왜 주셔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그거 왜 주셔가지고 자꾸 하나님 거역하여 못된 길 가게 하고, 아예 그걸 다 그냥 빼버리시지 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자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은 오늘 밤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이 떡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야. 제자들이 다 내니까 주님 납니까? 납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순간에 깨닫고 주님 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탔던 모양입니다 하고 돌아설 기회를 스스로가 걷어차고 자기 길을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결국은 어떤 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존엄함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셔요. 이거 여러 가지로 이게 얼만큼 이해가 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먹어도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너 그거 하지 마 하고 예수님께서 야단하면서 그놈을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어떻게 해보시지 않고 두신단 말이에요. 이걸 방조니 이거는 또 뭐 조장한 거니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성경 구절들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든지 계단을 올라가든지 저쪽에 버스 올라가는 길로 가든지 어떤 저쪽 다른 그 산책길로 가든지 여러 길이 있다.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느 종교를 믿어도 그거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고백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기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다리예화로 복음을 전하지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 그 죄의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리 예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가 그래서 독선적이라고 하는 거야. 매우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자기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또 기독교가 이런 독선에 빠져서 이 기독교가 문제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들을
이 성경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전제가 달라요. 우리의 전제는 세상 모든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과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내세 이게 자꾸 순환한다, 이 순환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윤회라는 거죠. 윤회하는 거다 이게. 다음 생에 우리가 이 지금 현생에서 이 내세에서 어떻게 내가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 내세가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이 인생이 윤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윤회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다른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타협되어지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두 구절만큼은 마음속에 확고하게 잘 가지고 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기독교회 또 장로교회의 이것이 우리의 정통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문장의 성경 구절 중에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몇몇 구절도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AD 90년, 80년, 90년, 100년 되기 전까지 거의 한 20, 30년, 훨씬 더 앞으로 따지면 70년, 60년까지도 내려갑니다만, 대체로 이 요한 서신들은 거의 80년, 90년 이 어간쯤에 교회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막 들끓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면서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가현설, 또 에비온, 여러 이단들의 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그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교부라고 불러요. 교회의 아버지하고 교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걸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쓴 여러 저작물들, 글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어떠한 폐해를 입혔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걸 부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반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가르치는 책들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요한 2서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그를 섬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나아가면 안 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이단들의 그 이야기가 아주 매우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그걸 따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만희를 따라가요. 심지어 그 총회장 우리 이만희 목사님은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고. 그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또 여러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왜 안 죽느냐고,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만희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뭐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만, 그거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기독교 신자들을 대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더 골수로 들어가고 더 골수로 들어가면 이만희 그 교주는 완전히 재림하신 예수예요. 그들 안에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그 교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보면 그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 이 중간쯤에 매일 성경에 이제 올해가 마지막 차인데, 매일 성경 그 본문에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제가 안식년가 있는 동안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내년도의 상반기에 새벽에 요한계시록만 거의 한 반년 이상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은 이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해서 그 정해진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20절, 30절씩의 구절이 편성되어 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쭉 강해하고 넘어가지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시간이 더디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6개월이 아니라 그 1년 걸린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하나씩 구절마다 설명을 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한번 새벽에 쫙 읽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우리 거리낌 없이, 왜 이 신천지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면서 신자들에게 봐라, 여기 이렇고 저거 이렇고 그래가지고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도 또 이제 옛날에는 자기 교회들, 이 신천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14만 4천 구원받을 자라고 하지만, 지금 14만 4천이 뭐예요?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옛날에도 영지주의 이단뿐만 아니라 가연설 이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들은 이것은 구원에서 배제될 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볼 것은 갈라디아 1장 6절과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항에 맨 마지막 제시되어져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여기에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 바울이 여기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1장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1장 7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아주 교란시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미 죽었지만 안상홍 그 부인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늘 어머니.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마지막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사도 요한이 매우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까지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 사항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 이야기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가령 그들이 자신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본질과 법의 견지에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려가는데 매우 열심히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가 본질적으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법, 이걸 아무리 따라가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걸고 아주 열심히 그 자기 종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의 사항의 중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이에요. 이게 정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또 혹은 이러한 부분에서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견지하는 것들은 완전히 이거 치명적인 일이다. 또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10장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은 구원론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거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오직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할 이 신앙의 이 정체성의 본질,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어렵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또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다른 종교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풍토를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써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건 세상에 없어. 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왜 기독교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냐? 아, 그거는 잘못됐지. 그게 독선적인 거야 그거.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생각 구조,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명칭을 불러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장들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어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신학자들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가능하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뭐라 할 수는 없죠. 그걸 뭘 어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펼친다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파는 거를 그의 그 선택과 결정을 두셨는데 말이죠. 그냥 뭐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걸 정통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도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나중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이 예정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때 에베소서 1장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 궁금함이 우리가 거기서 해소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오리지널한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결국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여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요 이야기들을 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주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산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줄로 여기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하는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결국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겸허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 변함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 그 교훈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겸허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늘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로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겸허하게 주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